신약 236쪽입니다. 235쪽, 236쪽.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공독해 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풍랑 속에도 우리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즐거운 일에도 우리 주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기까지의 온 그 과정이 모든 것이 다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수도 없이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일 속에서 선택을 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에도 오늘 뭘 먹을까? 중국집에 들어가도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이죠. 또 우리는 책을 볼까? 영화를 볼까?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 어디에 취직할까? 오늘은 뭘 입지? 몇 시에 일어날까?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이런 등등의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선택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각각의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현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이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선택하고 선택해서 왔던 이 길이 오늘의 현재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미래도 역시 오늘의 현재의 선택을 해 감으로 인해서 생길 결과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할 때 우리 사람들의 뇌는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가치, 뭐가 더 가치가 있나 라고 하는 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아주 효율적인 그 계산, 그 시스템을 동원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 가치성,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선택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누가 선택을 해서 손해보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실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결정한 것이 분명히 어떤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따르지 않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 가는 거예요. 이 뇌과학의 인문사회적 그 연계성을 연구하는 이 한국과학의 교수에 의하면은 인간이 선택할 때 그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 그냥 선택을 할 때 내가 손해보지 아니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눈앞에 더 큰 이익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 위험이 동반되는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가령 현금 1천만 원과 그리고 50%의 그러한 당첨 확률이 있는 어떤 로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50만 분의 1인가 로또 당첨 확률을 그렇게 보는데 그냥 50% 당첨 확률이 있는 로또가 있다. 그것이 5천만 원이야. 그리고 현금은 지금 그냥 1천만 원. 현금 1천만 원 가질 거야. 50% 확률이 있는 로또 5천만 원짜리를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1천만 원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50%의 확률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1,000만 원도 못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50%의 불확실성의 복권을 포기하고 1천만 원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익의 보상, 그리고 편리의 보상, 그리고 기쁨의 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어떤 선택은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큰 손해도 볼 수 있다. 잘못된 결혼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결혼을 통해서 좋은 선택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줘야 하는 이런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눠야 하니까. 또 잘못해서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고 담배, 술, 이게 몸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지 못하고 이것을 가깝게 두는 사람. 나중에 폐병이 걸린다든지 어떠한 그것으로 인해서 악성 종양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다고 선택했던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의 보상, 편리의 보상, 기쁨의 보상인 것을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태풍 속으로 들어간 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4절을 보면 이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광풍을 사람들이 또는 선장이 그리고 선주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제 불가능 상태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밀리고 밀리는 인생 살이 말이죠. 주도권을 상실한 인생, 방향 감각을 놓쳐버린 인생, 그래서 자포자기한 인생, 그래서 낙심에 처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17절 말씀과 그리고 15절에 나온 이 말씀을 보니까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냥 쫓겨가다가 쫓겨가더니 이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배가. 왜냐하면 이미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 되면 안 되겠죠. 빚에 의해, 나쁜 습관에 의해, 중독에 의해,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그냥 자기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밀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유행이 나 발에 뭘 부착했어. 그 말을 하면서 범죄한다고 하니 이 발에
뭔가 부착했던 사람이 그 여자분들을 2명이나 살해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봤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또 한 사람이 나 이거 발에 이거 붙였어. 그렇게 하고 돈 내놓으라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생겼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은 정말 그냥 밀려가는 인생이구나.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 판단판이다. 내가 될 대로 돼버렸다. 내 힘으로는 이제 바꿀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주장이 그거 아니겠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그걸 붙잡고 나와서 살려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가서 돈도 좀 빌려보고 뭔가 표대를 정해서 목적 있는 방향을 잡고 가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 세상의 이 구조는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다시 재기하기 불가능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택한 그 길이 갈 때까지 가는, 그냥 밀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 이 사람도 역시 선주와 선원들이 다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 큰 풍랑 가운데 바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20절 아래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 수 있는 어떤 근거에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태풍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태풍, 경제의 태풍, 가정의 태풍, 결혼의 태풍, 직장 생활의 태풍, 사업의 태풍, 신앙의 태풍 등등이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자신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순식간에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 속에 휘말릴 때가 많잖아요. 건물더미 속에 깔려서 죽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사우나장이나 쿠팡 건물에서도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도 불이 나서 차량 600대가 다 탔다 그러고, 또 저 밑에 지방에서는 재래시장에 불이 다 타가지고 추석을 맞이해서 물건들을 갖다 다 정해놨는데 하나도 팔아보지 못하고 다 탔다.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기치 아니한 이러한 태풍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아픔을 겪지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하려고 날을 받아 내일 결혼할 날 그 대상에 죽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TV를 켜만 하면 이 이야기예요. 정말 다 지레 지쳐서 죽을 지경이에요. 언제쯤 우리가 이곳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이것은 암병이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냥 죽어가는 어떤 그런 병이 아니고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세계적으로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엄청납니다. 이런 때 이런 일을 당하는 신앙인들은 내가 선택하여 당하는 이 폭풍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기도해도 침묵하고 계시는지요? 하고 우리 신앙인들도 항변을 합니다만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나 별이라고 하는 것이 낮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가 너무 밝다 보니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밝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태풍 속에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태풍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실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 첫째는 태풍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7장의 19절 22절까지를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이 배에 실려있던 그 기구들을 자기들 스스로의 손으로 버립니다. 사람이 위기가 오면요, 이 생명 이외에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면 내 재산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암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의사손을 붙들고 내 재산을 다 줄 테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20절에 보니까 태풍이 여러 날 계속되었다 그랬는데 이 기간 동안에 먹지를 못해서 기력이 다 상실해졌어요. 아마 잠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최악의 상태고 절망적인 상태일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책망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책망처럼 들리잖아요. 근데요, 이 바울의 말은 책망하는 말이기보다는 그들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깨닫게 해주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깨닫게 해주는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노여워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미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게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많이 끼치리라. 그러면서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비록 선장과 선주는 아니지만 지중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강하게 설득을 하는 거죠. 조금 더 항해하면 하늘과 배도 생명도 위험할 겁니다 라고 경고에 이러한 설득을 했어요. 바울은 이미 지중해의 여행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왕래를 했는데 이때 정도가 마치 한 11번 정도를 왕래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바울의 이 3번이나 난파의 위험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제안은 그 경험과 그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시한 이유는 11절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당연한 세상이 이치지 않습니까? 선장이 더 잘 알지 선주가 더 잘 알지 바울지가 뭘 더 알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군사 100명을 부리는 백부장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죄수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가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폭풍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해도 옳은 판단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한 내 뜻보다 신앙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자신들의 위험을 자처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12절을 보니까 다수결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다수결. 이 다수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바른 그러한 다수결은 민주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다수결은 우민정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다수결로 그 일을 해나간다면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옹고집으로 인해서 다수결을 이끌어내고 결정을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결주의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그 주의는 친본주의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반대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앞에서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다수결주의라고 하는 이 잠시의 평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다 보니 거센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위험을 당해요. 세 번째 이유는 미항은 과동하기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불편함으로. 사람들 생각이죠. 아유, 여기서 어떻게 지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까지는 우리가 가자. 거기 가면 편하다는 거죠.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유흥시설이 부족한 것이 미항입니다. 미항은 사방이 트여 있어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트여 있는 온화한 곳이라는 겁니다.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 좀 더 큰 항구에서 평안하게 영을 즐기면서 겨울을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편리한 것이 좋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불편한 것이 좋습니까? 편한 것이 좋습니까? 편한 것이 좋잖아요.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편리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불편한 길로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구원의 길은, 천국을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편지를 줬는 삶을 살다 보면 순풍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순간이 지나면 곧바로 어려운 광풍을 만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고난의 환경을 떠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고 나면 언젠가는 곧 어려울 때를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을 보면 잠깐은 그들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해서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마 그들은 바울을 비난했을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 죄수 주제에 지가 기도하면 다야?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가 등등의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이때 바울은 60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노인에 속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 14절을 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바울에게 창피를 주고 자신들의 뜻대로 했더니 일이 잘 되는 걸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가 더 큽니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모이는 교회를 차단시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들은 오직 권력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언론의 힘, 과학의 힘이 선택의 길을 두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뉴스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뉴스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음성이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방역을 잘하면서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라고 외쳐도 세상은 어림없는 소리 말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를 성도 자신이 고발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던 사람이 여기 안을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매스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림없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고하시고 계시록에 예고하신 내용을 무시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왜 무시할까요? 끝없는 성장과 탐욕으로 생태계가 붕괴해 가고 있는데도 지금 기후에 대해서 신경들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요, 축주동물 개체수가 58%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후가, 이 환경이 파괴되어서 말이죠. 양서류는 30%가 파괴되어 가고 있고 포유류는 23%, 조류는 12% 이상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끝없는 성장과 탐욕으로 이 자연을, 환경을 파괴해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사람들은 지구의 동말의 그 종말의 시계가 100초 전, 99초 전, 98초 전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성경에 기록된 노아 때처럼, 소돔 고모라 때처럼 죄를 낙으로 먹고 살면서도 그것을 좋아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코앞에 닥쳐야만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메가폰을 들고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확진되고 그걸로 인해서 방역팀 의료진들은 이 생고생을 하고 있고 하는 이 소리가 안 들리냐. 메가폰을 내 귀에다 대고 확성기를 두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의 후예인 사람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발생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적 선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붙들고 선택을 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외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선택을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한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 이 광풍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평탄한 행복을 보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첫 번째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태풍 속에서 사명의 선택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풍랑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점이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아라. 이런 얘기야 똑같은 거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이러한 태풍을 만나면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포기해요. 바울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태풍이 자신이 잘못된 선택에서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힘 있는 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또 선교사에게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어려울 땐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안수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성가대의 사명, 이 교사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자식의 사명, 사장의 사명, 사원의 사명 이런 등등의 일들을 쉽게 포기해버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폭풍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고난을 만났나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나요? 사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사명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태풍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에 불과하다. 인생의 태풍이 크면 클수록 사명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제 할 것이 없다, 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죽음을 선택해요. 할 일이 없는데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연장도 내리고 짐도 바다에 풀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살기 위해서 배의 기구까지 내버린다 해도 사명만큼은 붙들어야 하죠. 반대로 알지 못해서 태풍을 만나면 사명부터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성가대도, 구역장도, 교사도, 교회 봉사도, 전도도 하지 않겠다. 아예 교회까지 안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한 시대를 살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또 다른 더 큰 위기가 오더라도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상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감정적인 선택보다도 우리의 이성적 선택, 이성적 선택보다는 이 사명적 선택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줍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이 광풍 속에서 안 죽어. 그 얘기입니다. 네가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 여기서 죽겠니? 안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태풍 속에서도 바울이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거기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할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미 말씀을 들려주셨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8장의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전할 때 대적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가 23장에서 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27장에서 또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부활을 증언하다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인생에서 큰 태풍을 만난 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천부장에게 바울을 감옥에 가둬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앞에 처해 있죠.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해줬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에요. 어떤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 너 다음에 거기 가서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 죽지 않아. 했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또 한 번 네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만난 이 광풍의 인생 속에서도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명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우리의 친구도 구원받는 이 일을 전하는 것 말이죠.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특히 사명 붙들어야 건강하게 살 줄 믿습니다. 젊을 때 자기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아이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삽니다. 이제 아이들 결혼 다 시키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이게 사명이에요. 나이 들면.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낯으로 비려면 상급을 팔아먹으로 충성해 가야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으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영적인 사명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를 원하셔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이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한 사람, 그가 선택한 그 길이 나라를 살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한 에스더 덕분에 유다 민족이 죽음 앞에서 망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선택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평안해지고 태평을 누리잖아요. 나사로 한 사람 덕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내가 가는 이 바른 선택의 길, 그 길이 바로 가족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내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나도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풍랑이 불어와도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앞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리치십니다. 바른 선택을 하여 너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나라도 살게 하라. 그 광풍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명감에 붙들려서 살게 하시려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속에서도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결과물로 증거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기에 더욱더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이 속에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